종교와 기독교와의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건 이만하다고 크게 생각해서 하여튼 이 정도. 이게 우주라고 생각합시다. 우주. 끝없이 무한대한 우주. 무한대한 우주. 끝도 한도 없이. 근데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정말 그 복된 세상에 살게 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데이트 코스예요. 데이트가 가능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근데 이건 여기서는 왜 안 되냐면, 이게 완전히 이 지구가 아담이 타락함으로 완전히 저주가 덮여서 이렇게 새까매져 버린 거예요. 이 저주가 덮인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게.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름답고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처소로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타락하니까 완전히 저주를 덮여가지고 아담을 유혹한 뱀의 권세, 짐승 권세죠. 예, 뱀이요 마귀요 이 사단의 권세에게 이 지구를 맡기면서 네가 그러면 이거 다 통솔해봐라. 그래가지고 인간을 여기다 내몰아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저주가 덮인 이 세상에서, 그래서 코로나19도 그래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게 없죠. 코로나가 어디 있어요. 질병도 없고 늙음도 없고 거기는 전쟁도 없고 고민도 없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근데 한 가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하와가 뱀이 와서 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막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 동산에 있는 건 다 먹되 이건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뱀 이렇게 돌아다니는 뱀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영물이에요. 그 당시에 뱀이라고 하는 건 영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하고 대화가 가능하죠. 하나님이 굉장히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짐승 중에 최고로 간교한. 그러니까 짐승 중에는 왕초죠. 그러니까 짐승 중에 머리가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하와와 아담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 뱀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미 뱀의 소유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전부 사단의 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누구나가. 그래서 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미워하는 생각, 욕심, 증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구가 이렇게 됐는데, 이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이 태양계는 언제 창조했느냐 하면 넷째 날에 창조했거든요. 넷째 날 태양을 만들었잖아요. 첫날, 이 둘째, 셋째, 셋째까지는 태양계가 없었어요. 그게 넷째 날 태양을 만들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태양계가 움직이면서 밤과 낮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 대학에서 다 잘못 배워가지고 지금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한번 싸워보자 온 거예요. 대학에서 배운 거하고 이제 성경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게 종교와 기독교에 대한 문서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잘못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천지창조한데 6천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6천년. 6천년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나 대학 교수들이 기독교에는 성경에는 뭐 지구의 역사가 6천년밖에 안 됐다고 말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과학에서는 137억 년. 비교가 안 되잖아요. 137억 년. 이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교회 잘 다니시나 사회님? 안 다니시죠? 안 다니죠?
똑똑하니까 안 다니는 거예요. 지구의 역사가 6천년이라고 하는데 거기 다니면 좀 문제가 있죠. 안 나가는 거 잘하신 거예요. 안 나가 속 많이 썩었지. 아니 직업이 선장이다 보니까 배에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뒷삭하기가 누가 그걸 믿어요. 6천년밖에 안 됐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나와요. 날. 그렇게 날짜를 어떻게 생각하면 태양이 한 바퀴 도는 게 하루 24시간 아니에요. 첫째 날은 태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한 시대예요, 시대. 요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글자가 한 시대. 그러니까 운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밤과 낮, 어둠과 빛을 첫째 날 이렇게 나누고 운물과 아랫물 나누고 공간 하늘을 또 만들고 태초에 만든 하늘인데 또 만들잖아요, 하늘을. 그리고 하늘을 만들고 그 하늘에다가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네 번째 날 만들어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루가 되도록. 그런데 재미난 건 지금 물리학에서 시간이라는 거 설명을 못해요. 시간이라는 게 우리는 시간 있잖아. 지금 박 목사님 여기 언제 한 시간만 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우리들이 굳어졌어요, 사고가. 그게 시간이라고. 근데 물리학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면 솔직히 시간을 설명을 못해요. 그래 놓고는 137억 년. 말이 돼요, 안 돼요? 시간이라는 걸 분명하게 설명을 못하면서 137억 년을 얘기하는 건 어느 도달이죠. 그냥 알딸한 머리 가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끄덕끄덕 하지만 뭐 그래도 분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 같으면 야, 이 미친 인간아. 아인슈타인이 그랬죠, 아인슈타인도. 그리고 호킹도 같고요. 가면서 137억 년이라는 다 공감하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시간은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철학자들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17세기 이전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도 이 영혼과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냥 뭐냐, 시간이란 뭐냐, 영혼이란 뭐냐,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야 이 시간인데 아니 시간 해놓으면 지나갔네, 올 거야. 뭐가 와, 오기는 뭐가 지나갔어요? 관념이야. 그냥 관념적으로 뭐가 지나갔고 관념적으로 뭐가 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없어, 시간이라는 게. 자,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없고 현재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없잖아요. 그걸 찰나라고 그러죠, 찰나. 그러니까 시간을 얘기하지 말고 찰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해놓고는 찰나를 기준으로 과거, 현재를 관념적으로 정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 그래놓고는 지구가 137억 년이다. 애기들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교수님들의 성경도 다 그거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거다. 그 생각을 머리에서 불식시키지 않는 한 내가 여기 와서 이 늙은이가 한두 시간 성경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한들 그게 먹혀 들어가겠느냐 이거야. 안 먹혀 들어가죠. 너나 해, 너나 잘하라. 내가 가면 여기 따님들은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아버지를 봐서라도 그러진 않겠지만 너나 잘해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생각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안에서 요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과학,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적어도 여기까지라도 가야 되는데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우주 공간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과 만원경으로 이제 멀리 있는 만원경을 가지고 이제 우주 전체들을 관찰을 하죠. 그래서 뭘 봤다. 그냥 본 것뿐이에요. 본 거. 딱 뭘 보니까 천체와 천체들이 이렇게 자꾸 퍼져가더라 이거야. 이렇게 멀어져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호킹이 말한 게 뭐냐면, 빅뱅. 큰 폭발을 했다. 이게 막 어떤 그 큰 물체가 막 폭발하니까 폭발하는 힘에 의해서 이게 퍼져나갔다 이거야. 산산이. 그래서 우주 전체들이 있게 됐다. 자, 그러면 그렇게 폭발한 힘으로 멀어져 가면 우리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가 멀어지겠어요? 안 멀어지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지구와 태양도 똑같이 폭발해서 생긴 거니까. 근데 왜 태양은 불덩어리고 왜 지구는 속에만 불덩어리고 껍질은 우리가 사는 지금 저 채소라도 심을 수 있는 이 땅덩어리가 됐는가? 그것도 설명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똑같이 불덩어리면 똑같이 불덩어리가 돼야 되고, 똑같이 달덩어리면 달덩어리가 돼야 하는데, 달은 발광체가 아니고 반영체고, 태양은 발광체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빅뱅도 거짓말이라고. 그건 상상을 한 거죠. 만원경으로 보니까 천체들이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 같더라. 멀어져 가면 큰일이라고. 그거 발표한 지가, 호킹이 발표한 지가 꽤 몇 년 됐어요. 그럼 더 멀어가라. 좀 우리 지구는 지금 현재 우리 사는 여기 눈이 덮여서 다 동태가 됐을 거야. 다 태양하고 거리가 멀어져 가니까 조금만 가까워지면 숯덩어리가 될 거고 우리 다 숯덩어리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설명하느냐 이 말이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호킹이 그랬다 하면 막 대서특필로 크게 과학지에 나고 온 세상에 금방 알려져 버려요. 호킹이 그랬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다 하면 그건 자기들이 관찰과 그 다음 완전히 이렇게 보고 가정을 하는 게 가정. 그랬을 것 같다. 그 가정을 답으로 제시하면 듣는 우리는 그랬대. 그런 거야.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그래서 완전히 썩는 거죠. 아니, 이 무한대한 한계가 없는 우주 공간에 콩알 만한 지구 땅덩어리 태양계 안에서 이걸 관찰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주 밖에 우주가 있더라. 우주 밖에 우주가 있더라. 뭔가 보이는 것 같으니까 우주 밖에. 그리고 또 당연히 무한대한 공간 속에 뭐가 그렇게 들어있는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이것이 시간으로 설명이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유한한 세계에 지금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왜? 내가 교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0분 걸리더라. 그러면 20분이라는 시간은 공간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공간 때문에. 그러니까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 자연히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생기면 시간 개념이 이루어져요. 목사님 여기 오는데 얼마나 걸렸으면 한 20분 걸리던데요. 그러면 20분이면 한 20km 될까요? 한 30km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재잖아요. 그래서 형체가 있으면 시간과 공간은 있기 마련이다. 형체가 있으니까. 형체가 벗어버리면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을 설명을 못하는 거라고. 시간이 뭔지를 설명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이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철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있는 것이 있는 것이고 없는 건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려면
하나님이 있는데 안 계시다 해야 말이 되지. 없는 걸 없다고 하는 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뭐로 없는 걸 없다고 해. 그래서 그런 철학자가 또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주목받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협소해서 안 되는 거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모든 종교도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선. 확증이 없이 이럴 것이다. 너 부모에게 잘해. 부모에게 잘하면 복 받고, 부모에게 잘못하면 천벌 받는다. 이게 유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왜? 가부장제도니까 사회 질서를 잡으려면 가정이 이게 딱 폼이 잡혀야 돼요. 공자가 이제 정치가거든요. 그 넓은 중국을 어떻게 다스려 갈 거냐. 그래서 효를 얘기하죠. 효. 우선 초소 단위로 효.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젊은 자녀들을 확 걷어쥐는 방법이 효고, 그 다음 이렇게 효로 이루어진 가정들이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충이고, 이 충은 왕에게 충이고 효는 부모에게 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 제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 이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느냐. 지금 그거 다 문헌하잖아요. 미안해요, 장로님이. 딸들이 효도 잘하는데 역반응 시킬까 봤어. 왜? 나는 나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예. 그러니까 탕자놈이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도 이제 클만큼 컸습니다. 나한테 줄 재산이 있잖아요. 날 태워주세요. 그 재산 주세요. 왜 그러냐면 나도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랍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해보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잖아요.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보라. 그게 오늘 인류란 말입니다. 아담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왕노릇하며 살려고 그렇게 했다가 완전히 쫓겨난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런 거 얘기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우선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부모에게 효를 해야 하냐? 낳아줬으니까. 낳아준 건 낳아준 게 아니라 낳은 거지. 낳게 된 거지. 낳아준 건 나? 예? 어머니, 아버지 살다가 그냥 낳은 거 아니요. 낳아주기는 뭐, 야, 내가 큰딸 하나 낳아야 되겠다 해서 낳은 게 아니야.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어떻게 낳다 보니까 큰딸이 나온 거지. 나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저희 집사람이 뭐 아들 낳기를 원했는지는 모르지만 큰딸 나왔잖아. 딸 나오더라고. 마지막 막내는 이제 그만 낳자고 애들 둘만 좀 이쁘게 키우라고 그래도 키워코 낳는다고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아들 낳고 싶어서 그런 거 같아. 에라. 처음에는 안 낳고 살려고 그랬어요. 우리 둘이만 그냥 복음 전하고 살다 가자 그랬더니만 한 번은 처갓집에 가니까 병신 취급하더라니까 3년도도 안 나니까 10끼면 낳았잖아요. 10끼. 나 바보 병신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셋을 낳았는데 셋째는 내가 안 낳으려고 그랬어요. 안 낳고 둘만 낳아서 기르자고. 그런데 고집을 부려 낳으려고 자꾸 해서 낳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놈한테 그래. 야, 너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지. 그게 고집 부릴만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낳았는데 부모가 뭐 계획 출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하죠. 근데 우리 살 때는 그거 없어서 계획 출산이 어디 있어요. 나면 나고 안 나면 안 낳죠. 그 효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 질서를 잡고 가정 질서가 잡혀진 다음에 국가 질서를 하기 위해서 충효 사상이 바로 공자의 유교의 기본 이념이란 말입니다. 불교는 아시잖아요. 불교는 그 왕자가 한 번은 이제 왕궁을 떠나서 나와 보니까 상여가 나가잖아요. 죽어서. 그러니까 이놈이 아마 철학적 소양이 있었던가 봐요. 왜 인간은 병들어 죽어야 하나? 이 의문을 갖기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의문이 풀리지 않으니까 왕궁을 떠나서 그냥 로덴나무 밑으로 가버렸잖아요.
가서 이러고 이제 왜 인간은 죽어서 좀 병들어 죽어야 하나? 해답이 있나?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해답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 무념무상 아무가 생각할 것도 없다. 뭐 생각해봤다 자 고민스러운 거고 괴로운 거고 왜 죽어야 하나 왜 병들어야 하나 이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거다. 무념무상. 그게 불교 아니에요. 자기를 잊어라. 아무 생각하지 말아라. 안 생각하려면 다 보지 말고 보지 말고 또 내가 그걸 욕심 부리지 말고 안 보여야 욕심이 안 불려지잖아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불교라는 걸 만든 거죠. 만들어서 뭐 자기들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이제 윤회설, 그 공자가 윤회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놈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짐승 노릇하며 돼지처럼 욕심 많이 부르면 저 세상에 돼지로 태어나고 저 세상에서 돼지로 사는 사람이 인정 많고 사랑을 베풀고 착하게 살면 인간답게 살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그냥 돼지, 호랑이, 늑대 이런 것만 막 너저분하게 살아야 돼요. 인간이 어디 나와요, 인간이. 근데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불교도가 상당히 많다니까. 그러니 그것도 다 하나의 추론이죠. 가설. 그럴 거라고 인간들을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배만배 있잖아요. 내가 공을 부지런히 들이면 그것도 다 스님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천배만배 드리고 시주하고 천배만배 천번 만번 이제 천번에서 소원이 안 풀리면 만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도 참 기독교도 똑같아요. 현재 있는 보편적인 기독교가. 그러니 의식 있는 젊은 세대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크게 하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모두가 다 다른 일반 종교는 이 타락된 인간 세상에서 뭔가 반짝하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하면 그 일에 공감하는 세대가 물어나면 이제 종교단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교 집단으로. 그래서 타 종교가 만들어져요. 근데 기독교는 특별한 것 하나가 뭐냐면 이 모든 이 무한대한 우주와 이걸 관장하고 섭리하시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의 인간에게 가장 큰 축제는 뭐냐면 신은 존재하는가. 예, 신은 존재하는가. 그래서 삼성그룹의 그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 병상에 누워서 그 얘기를 했대요. 누구든지 나에게 이 순간 나에게 찾아와서 신이 존재하다는 확증만 나에게 심어주면 좋겠다. 근데 천주교 신부가 갔대요. 나는 그 정보를 몰라서 내가 갔어야 하는 건데 그 정보를 몰라가지고 신부가 가가지고 신부 말에 그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이건희 회장의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인간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뭔가 이게 인생의 다가 아닐 건데 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다가 아닐 건데.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존재할지도 모르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철학은 대부분 신이라기보다도 이 우주 만물의 제일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관념 세계죠. 뭔가 하나의 원인이 있을 거다. 제일 원인. 그걸 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이 근본 원천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라도 말을 하는데 과학은 아예 없어버려요. 신은 없다.
호킹이 그렇게 말하고 죽었고, 아인슈타인은 살아생전에는 신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게 불가지론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건 정직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인슈타인을 상당히 과학자 중에 아인슈타인은 존경했지만 호킹은 웃기는 사람이라고 내가 비하했어요. 자기가 단정을 해. 과학으로 어떻게 겨우 이 공간 속에서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그 결론이냐 이거죠. 이건 과정이지. 과정 속에서 답을 얘기하는 건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과정을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호킹은 답을 아예 모르면 모른다고, 아인슈타인처럼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해야 정직한데, 그래서 그 정직성에 내가 한몫 줬고요. 불교는 왜 노승 하나 세상 떴잖아요. 그가 죽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다. 속지 말라. 자기가 젊어서 결혼하고 살다가 답답하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아이 가진 아내를 세속에 남겨두고 혼자 산으로 들어갔거든요. 산으로 들어가서 늙어 죽을 때까지 진리를 찾아도 없으니까 다 거짓말이다.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대 제자들이 뭐라고 카바하냐면, 도가 너무 깊어서, 그 어른이 도가 너무 깊어서 하시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 또 그 말에 다 넘어가. 이게 종교에는 잘 넘어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거든요. 거짓말이 속이는 거니까. 아니, 이 세상에 돼지처럼 살면 저 세상에 돼지로 태어나고, 저 세상에 사람처럼 살아야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면, 세상에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욕심 부리죠. 욕심 많으면 돼지가 돼야 되고, 사나움을 부리면 다 호랑이가 돼야 되는데, 사나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화 내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없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여기서 아무리 내가 찾으려고 해도 한계가 딱 있어요. 이 한계가. 이 이상을 못 넘어가요. 관념적으로는 넘어가죠. 관념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과학으로는 절대 못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물리학이나 과학의 한계가 뭐냐면, 미세, 가장 작은 것이 얼마나 작아지는가, 그리고 큰 것은 얼마나 커지는가, 거대와 미세의 한계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물리학에. 지금 현재 숙제가 그거예요. 거대와.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이거 조금 만원경 가지고 보니까 자꾸 무한대. 그게 거대야 태양계 안에 우주 아니에요. 그거 보고도 그 끝도 없으니까 어디까지 큰지 알 수가 없고, 작은 것도 지금 제일 물리학에서 작은 걸 찾은 게 아원자거든요. 아원자. 물질을 이렇게 나누고 또 나누다 보니까 조그마한 아원자 나왔는데, 그거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거 나누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존재하는 건 아무리 나누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의 한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거야. 그래서 물리학에서 요걸 만들어내요.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돌고 돌아서. 여기가 이제 블랙홀. 모든 것이 돌아서 일로로 들어가서 블랙홀로 들어가 버리면 없어지더라. 그런데 아마 들어가서 이쪽으로 또 이렇게 될 거다. 이중설이 그래서 바로 나온 거예요. 이거 그냥 상상이지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그래도 자기들 설명이 되니까. 그러면 한없이 크다가 열에 쏙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미세의 한계를 모르겠다 이거죠. 이게 커지는데 어디까지 커지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거대와 미세의 한계를 모르는 것이 물리학의 한계예요. 한계를 못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답을 얘기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해답이 나와요? 모르겠다 하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호킹도 아이 나 모르겠더라 하고 죽었으면 내가 참 그 위대한 사람이다 하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살아생전에는 참 정직하게 살았어요. 있는지 없든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얘기하다가 죽게 되니까 열받았는지 어쩌든지 내가 하나님은 없다고 일기장에다가 써놓고 그러고 죽었대요. 자기 일기장에다가 하나님 없다고 해놓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에이 호킹만 못한 사람이구나. 그게 아마 좀 마음에 걸렸든지 호킹하고 맞장구 치느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과학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은 관념이에요. 그냥 자기 관념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럴 거다 이러니까 이럴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아원자가 예를 들어서 과학이 발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물질이 되고 물질이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까?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있을 거다. 이 근원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근원을 물질의 제1원인 이렇게 딱 붙여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철학적으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가설이니까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된 해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적으로 확정을 하려면 수학적으로 딱 풀려서 답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이 수학을 동반하잖아요. 근데 수학은 그러면 진리냐? 자, 수학적으로 풀리면 진리냐라고 물으면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러면 진리죠. 수학적으로 딱 풀면 해답이 딱 떨어지는 진리가 아니냐. 수라고 하는 거. 수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나눠져야 숫자가 되잖아요. 물질이 하나가 돼버리면 수가 아니죠. 이건 단수니까. 수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대와 미세를 모른다는 말은 수라는 것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둘 되고 셋이 셋 되고 셋이 하나 되고 이 난리가 되니까 그냥 수학도 관념적인 거예요. 장로님 안 그래요? 관념이죠. 예. 이걸 하나라고 하자. 이걸 둘이라고 하고 그렇게 관념적으로 정해놓고 야 이거 수박 이거 5조각이 있다. 이걸 하나라고 하면 이건 5조각이다. 이거 조각 만들기 전에 큰딸이 저 조각 만들었어요? 만들기 전에 몇 개 했어요?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완전히 사기야. 참. 큰딸이 짜우뚱해. 안 믿어진다 이거야. 왜 수학이 사기냐고. 나 가면 한번 혼내줘요. 사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삼위일체라는 말 때문에 많이 죽었어 사람. 삼위일체라는 게 수 아니에요. 숫자 놀러가지고 안 걸릴 놈이 어디 있어요. 하나가 둘 되고 둘이 하나 되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과학도 물리학도 수노름이 많거든요. 물리학도. 예. 역시 또 철학도 합리적인 사고를 저희들은 한다고 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해서 추론을 하죠. 추론을 해서 가정을 해요. 이것이 답일 것이다. 그게 철학이거든. 이제 끄덕끄덕하네 이제.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이 영원한 세계를 절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영원한 세계를 뚫고 올라갈 수는 없지만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영원한 하나님은 이 세계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영원한 무한대한 영원한 세계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서구 철학자들이 서구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간 세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영원 세계다 이거예요. 시간과 영원을 이걸 대립을 시킨 거예요. 이걸 이원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원론. 예. 시간 세계와 영원 세계를 이중적으로 놓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신학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원론이 아니잖아요. 이 영원한 세계 안에 내재해 있다. 시간 세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시간이 설명 안 되는 거예요. 내재하는데 어떻게 설명이 돼 이게. 하나뿐인데. 예.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타락된 인간 세상에다가 나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 알려준 기록이 성경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배워보라는 거지.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알아야 믿지. 예. 알면 믿어져요. 알면. 근데 자꾸 강단에서 주일날마다 믿어야 된다대. 그 믿어라고 하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 생각해봐요. 안 믿어지죠? 예. 가보면 사회만 또 못한 사람이 그냥 어떻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대학 시험에 다 떨어져 버리고 할 일 없으니까 야 신학교나 가자고 간 사람 많아요. 가서 수법 배워가지고 나와서 목사하는 사람 많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란 말이에요. 종교와 기독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다. 원인 이렇게 딱 붙여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철학적으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가설이니까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된 해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적으로 확정을 하려면 수학적으로 딱 풀려서 답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이 수학을 동반하잖아요. 근데 수학은 그러면 진리냐? 자, 수학적으로 풀리면 진리냐라고 물으면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럼 진리죠. 수학적으로 딱 풀면 해답이 딱 떨어지는 진리가 아니냐. 수라고 하는 거. 수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나눠져야 숫자가 되잖아요. 물질이 하나가 돼버리면 수가 아니죠. 이건 단수니까. 수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대와 미세를 모른다는 말은 수라는 것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둘 되고 셋이 셋 되고 셋이 하나 되고 이 난리가 되니까 그냥 수학도 관념적인 거예요. 장로님 안 그래요? 관념이죠. 예. 이걸 하나라고 하자. 이걸 둘이라고 하고 그렇게 관념적으로 정해놓고 야 이거 수박 이거 5조각이 있다. 이걸 하나라고 하면 이건 5조각이다. 이거 조각 만들기 전에 큰딸이 저 조각 만들었어요? 만들기 전에 몇 개 했어요?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완전히 사기야. 참. 큰딸이 짜우뚱해. 안 믿어진다 이거야. 왜 수학이 사기냐고. 나 가면 한번 혼내줘요. 사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삼위일체란 말 때문에 많이 죽었어 사람. 삼위일체라는 게 수 아니에요. 숫자 놀러 가지고 안 걸릴 놈이 어디 있어요. 하나가 둘 되고 둘이 하나 되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과학도 물리학도 수노름이 많거든요. 물리학도. 예. 역시 또 철학도 합리적인 사고를 저희들은 한다고 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해서 추론을 하죠. 추론을 해서 가정을 해요. 이것이 답일 것이다. 그게
철학이거든. 이제 끄덕끄덕하네 이제.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이 영원한 세계를 절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영원한 세계를 뚫고 올라갈 수는 없지만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영원한 하나님은 이 세계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영원한 무한대한 영원한 세계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서구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간 세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영원 세계다 이거예요. 시간과 영원을 이걸 대립을 시킨 거예요. 이걸 이원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원론. 예. 시간 세계와 영원 세계를 이중적으로 놓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신학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원론이 아니잖아요. 이 영원한 세계 안에 내재해 있다. 시간 세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시간이 설명 안 되는 거예요. 내재하는데 어떻게 설명이 돼 이게. 하나뿐인데. 예.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타락된 인간 세상에다가 나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 알려준 기록이 성경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배워보라는 거지.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알아야 믿지. 예. 알면 믿어져요. 알면. 그러니까 이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란 말이에요. 종교와 기독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다. 이런 책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서구에서 그건 알아요. 서구도. 영어에 보면 그냥 a book 하면 그냥 책이에요. 보통 책. a book 하면 the book 하면 그 책. 그럼 성경밖에 없어요. 지시되면서 그 책 하면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을 표시할 때는 항상 the Bible이라고 해야 돼요. 더를 집어넣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